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한 성도로서 자신을 살피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가 보여주는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해서 직접적인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어찌 보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듯 보이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전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니느웨로 향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니느웨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니느웨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하는 이 심판의 선포가 니느웨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회개의 선포를 들어야 할 자들은 요나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방 땅인 니느웨도 이렇게 아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그리고 다스리심의 권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라고 해서 방치하거나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땅도 당신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두시면서 복되신 목적을 위해서 친히 다스려 가십니다. 필요에 따라 붙잡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공으로 다스리시면서 패하기도 하시는 것인데요. 마치 교회를 위해 로마를 터전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세상 역사라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려고 진행토록 하시는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당신의 필요를 위해 보존하시는 것이고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악이 더 이상 끌어오르지 않도록 만일 그 악한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용서하시면서 다시 저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분명 저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주 악한 악질적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착한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세상 역사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방 사회라고 해서 저절로 흘러가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어떤 사회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거기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 교회가 속한 그 사회를 돌보시고 보존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거기에 세워져 가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등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통해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동일하게 교회가 서 있던 그 사회도 더 이상 존속할 가치를 상실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진노로 심판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이 사회에 두시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빛으로 여기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서 전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다들 신학자라도 되어가지고 학식과 견문을 가지고 진리를 설파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삶을 통해 그 능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그러니 말의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답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 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 분자로서 교회다운 성격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와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한다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들이며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이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는 말재간이 있거나 대단한 학식이 있어서 논리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훔칠 수 있지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성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실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 나가시니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정신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할 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싸워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교회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도록 하신 것이고 또한 성신으로 행하게 하시면서 은혜의 방도를 통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 되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오늘도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성신을 조차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로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물라시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보시며 필요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위해 거기 존재토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도 동일합니다. 비록 저들이 죄사함 받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한 진리를 선지자가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저 당장에 임할 진노를 유예시킬 정도로 돌이키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만 전할지라도 느느웨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심지어는 육축까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나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끔찍하게 싫은 것입니다. 얼마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저렇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보면, 그렇지 목격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까지라도 저렇게 사랑으로 인애로 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떠하실 것인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보면서 선지자가 아주 악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싫어하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악하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해야 되겠는가? 선지자는 그만두고 일반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속에서부터 감사의 찬송이 막 절로 우러나와야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사람이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니 저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참 잘 되었다고, 너도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고 그들의 회개를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우리도 이 요나처럼 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여전히 미흡고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 그냥 저 원수가 저대로 망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서는 정말 찌푸린 실눈 뜨고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 쉬운데 요나가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부터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 복된 이름을 친근히 부르도록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늘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늘 힘입어서 성신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마땅합니다. 기도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6편에 보면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하셨거든요. 기도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되신 이름을 우리에게 탁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친근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런 기도를 세상 누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뢰며 구하며, 그러니 아버지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복음 강설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도를 주시면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아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렇게 서로 인격적인 사귐을, 교통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는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대입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치를 때가 되면 많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절에도 가서 아주 불공을 열심히 올립니다. 백일 기도로 치성을 드리는 일은 뭐 이제 너무 흔하고요. 그러면 그런 식의 기도가 과연 살아있는 신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인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니까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갖기를 원하는 것만 반복해서 막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100일이고 1000일이고 자기 원하는 것 얻기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섬기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성이라고 말하죠. 정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 말입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는 그런. 사람도 만일 누가 나한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말에는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단한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 말만 막 그냥 주구장창 늘어놓고 내가 딱 말하려고 하면 막 딴짓하고, 만약 내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다시는 만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가?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인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길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나는 그저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하고 원통한 그런 것이 막 속에 막 그냥 불덩어리처럼 끓어오르고 있고요. 그러니 마치 이참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속에 응어리진 것 다 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다 하고 알려주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는 그것 악하다 하고 막 분노하면서 자기 속에 담긴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앞에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하는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보면 나라고 하는 말 또는 나의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우리말은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도 말이 되고 어떤 때는 막 주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어색해지니까 생략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나라고 하는 것,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기도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이 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전을 바랐던 이 요나에게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성전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이신 자비를 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악하다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의 회개를 들어주신 일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참으로 여기 이 기도에 보면 악하다고 할 만한 것이 이 싫어할 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가 잘 아는데 요나가 참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말씀,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크게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도 거기에 대한 반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싫습니다. 마땅히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리고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원수의 나라인 이 니느웨는 그냥 재앙으로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했다고 막 용서하시니까 이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당당한데요. 너무 당당하니까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하신 것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이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옳았구나 하고 자기의 불순종한 것까지 아주 당연한 결정인 것처럼 아주 옳은 결정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독선이 요나의 기도에 고스란히 묻어나거든요. 이 내 고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선명하게 표현하면 내 것인 나의 나라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기업이거든요. 만국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도록 거기서 힘써 일하며 온 땅이 복을 받을 만한 복의 기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온 땅에 여기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선하신 일들이 그 부요하심이 그 복되심이 온 땅을 향해 이렇게 막 퍼져나가도록 그 일을 하라고 이 언약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나의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보이질 않습니다. 부여하신 사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것, 나의 권리 이것만 움직입니다. 무슨 천부적으로 가졌던 권한인 것처럼. 그러니 마치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독선적인 선민 의식이 요나의 기도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사명 의식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이 지배하게 되는 것인가? 이처럼 나라고 하는 것, 자기 독선과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나라를 그런 은혜로 돌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에칠 가치도 없는 자들인데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뭐 역사에서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자들인데 그리고 사라진다고 한들 누구 하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경영을 위해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그런 자들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교회도 아니고 정말 귀한 복음의 큰 비밀을 알아서 이 개혁교회로 서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각성하여 나가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유산과 스승의 가르침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본디 자기 소유였던 것처럼 자기만의 것인 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집과 독선과 교만이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앞서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 결국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도 사유화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지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심이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당연시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본디 나는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며칠이나 되었다고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무한하신 자비로 인해 성전을 향해 다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를 통해 구원받았고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있었는지.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 정말 며칠 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반복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건널 때 이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하고 섬기며 뛰놀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신 이름은 저들의 불순종과 심판의 위기 앞에서 반복되면서 저들의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되거든요.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진노에 처하게 될 위기 앞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러한 여호와의 성품을 근거에 호소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에 스기야 왕 때도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면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함께 나아가자 하고 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이 복되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하고 선포하거든요. 이런 정말 복된 언약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는 하실지라도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맛보고 있는 중이고요. 요나가 그 정말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나타내시니까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랬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하는, 실은 이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알았다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풍성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요나가 모세를 통해 알게 하신 이 구절들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올렸던 그 복되신 이름이, 그 기도를 요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복된 선언, 여호와에 대한 아름다운 선언을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당연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분이시니까 또 그러실 줄 알고서 제가 도망한 것 아닙니까? 하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성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볼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아모스 선지서나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잠시 숨을 쉬도록 그 부강하게 해주시니까 이때다 싶어서는 더욱 인생을 추구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버리고, 정말 주께서 힘을 내도록 잠시 심판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시니까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련한 짐승처럼 마치 놀 때도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느냐 하는 그런 심산으로 당장에 편해지고 당장의 생활에 펴지고 하니까 그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죄를 삼아서 인생 즐기기에 여념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데 찾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많이 맡은 만큼 주께로부터 더 많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요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맛보는 그 순간에도 누리는 그 은혜가 아주 당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인생을 추구해 나가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니느웨라도 아끼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인애를 보았다면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했어야 마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놓고서 니느웨를 향해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그만두고 그저 앗수르가 믿고 저들은 악하니 우리 고국의 원수이니 저들은 당장 망해야 하는데 그런 저들을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도 자주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귀한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당연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면서,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처음 주실 때는 정말 그것이 꿀 섞은 과자 같고 참으로 감사하고 그런 것이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날마다 먹는 이 만나는 입에 불려서 그냥 맛없는 음식이 되고, 이제는 정력에 좋은 파, 마늘, 부추 뭐 이런 것, 고기 이런 것, 그런 것 달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태도들, 정말 그러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면 마치 그것이 자기만의 특권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 아니면 누가 이 진리를 알아 보수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는 독선적인 아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 합당히 드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런 악한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런 요나일지라도 참으시거든요. 기다리시거든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크신 인애로 요나를 대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정말 끝까지라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인생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이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며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어떻게 저희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이제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마땅히 가야 할 자리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에게 이미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고 너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인생을 위한 더러운 자리에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힘을 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복된 사명과 사명을 위하여 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도록 늘 성신께서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자매 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불러내시고 이 복된 깨달음을 주신 그 목적, 주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려고 하는 이욕되고 더러운 가치가 조금이라도 스며드는 일이 없이 더욱 겸손히 더욱 충심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